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렇게 현수막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 새로운 분도 보이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술의 전당에 티켓 한 장에 수십만 원 하는 역사적인 공연이 이루어질 게 있었습니다. 이 공연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티켓 한 장에 수십만 원이니까. 근데 초등학생 1학년이 남자아이가 여자친구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티켓 두 장을 내는 거예요. 안내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 이 티켓 길거리에서 주웠지? 아니요. 이 티켓 한 장이 얼마인 줄 알아? 알아요. 너희 아버지 부자시구나.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니? 뭐 하시니? 그랬더니 집에서 지금 이 티켓 찾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의 티켓을 빼앗았습니다. 이제는 삼촌 라반과 축복을 티켓을 놓고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이 되면 여러분 어르신들을 뵈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우리 대체로 뭐 여러 인사가 있겠지만 만수무강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만수무강이라는 말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변호사님 만수무강하세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사세요. 네.
우리 조상들은 만 60세만 되면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 수명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평균 수명은 40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모든 여러분 동물들이 성장하는 시기까지의 그 시간에 곱하기 6을 하면 그 동물의 최대한의 수명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성장하는 시간들을 따지면 그래도 한 20세까지는 성장하잖아요. 그 20세에 곱하기 6을 하면 120세 정도가 우리의 최대의 수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계는 그 인간의 수명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연구하여서 150까지 늘리겠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대 연구진이 10년 내에 150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늘리는 향산화 노화 방지약을 출시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5년 전에. 그런데 코로나 한 방에 갔어요. 150년은 둘째치고 지금 마스크 하나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백신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신을 생산하여서 후반기에는 더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유사일에 이 만수무강 아무 탈 없이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이라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과학적 노력도 그 어떠한 약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이 개발돼서 150년까지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사는데 괴로운데 사는데 사는 것이 지옥이라면 그 150년 사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더 고통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 첫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라고 우리를 기준 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여러분 28장에 지난주 보셨지만 여러분 야곱에게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장사꾼에 팔려서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풀려갔다가 보데발의 눈에 띄어서 그 집에서 여러분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종 이스라엘에서 온 이 종이 들어오자 눈에 띄게 재산이 증식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띄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를 돕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여러분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종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은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겁탈한다라는 그 종을 여러분 살려둘 주인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단칼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요셉의 깨끗한 삶을 알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여러분 보디발이 비서실장입니다. 경호대장이에요. 그 많은 사람을 경험한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내 아내가 유혹했구나. 차라리 내 아내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지만 알고 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가 돌보고 있는 정치인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또 범죄자들을 잘 관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예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자 재산 증식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14년이 흘렀습니다. 왜 여러분 14년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어요. 은혜가 충만한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군대에서는 정말 여자 잘 봐야 돼요. 힘들 때 그냥 길거리에서 보는 여자 다 이뻐 보여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쳤다가 딱 보는 순간 본 게 라헬인데 너무 여러분 사랑을 빠진 거죠. 그렇게 사랑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이제 그냥 일할 수는 없고 보수를 줄게. 그랬더니 보수 필요 없습니다. 삼촌의 딸 라헬을 주세요.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헬을 장가가는다라는 원칙 아래서 7년을 일하게 되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자고 났는데 옆에 라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누워 있어요. 저도 이거 좀 저도 경험했거든요. 자고 있는데 눈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눈이 크신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대신 하나 단점이 있어요. 자고 있는데 잘 때 감기질을 안 하세요. 제가 보니까 저는 새벽 기도마다 나올 때 4명의 여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처음에 놀랬지만 이제는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사위들 만나면 얘기해 주려고요. 꼭 얘기해 주려고. 놀라지 말라고. 자고 있는데 놀라지 말라고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고 있는데 옆에 라헬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엉뚱한 여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레아예요. 첫째 언니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풍습에는 첫째가 결혼하지 않고서는 둘째 갈 수 없다.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얘기를 해도. 자고 나니까 딴 사람이에요. 근데 레아도 야곱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라헬도 7년이니까 레알도 부인을 얻었기 때문에 7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거기 말씀 보면 사랑해서 7년이 수일 같다 그랬어요. 7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여자하고 같이 결혼했는데 그 여자를 위해서 7년을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의무요, 속박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14년, 아마 14년을 보냈긴 했지만 라헬하고만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 레아의 마음도 참 헤아려 줘야 될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에요. 하여튼 14년이 여러분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삼촌이 얘기해요. 왜? 너 지금 이렇게 빈털터리로 가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자, 3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단어로는요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오고 온 뒤서부터 너는 복동이야. 너가 온 뒤서부터 계속 재산이 증식되는 것 같아. 내가 그걸 깨달았어. 네가 나를 좀 좋게 여기면 여기 남아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단어는요 내가 너를 보내지 말라고 점괘를 받았다. 우상숭배했거든요 라반이. 한마디로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라반은 지금 재산 증식이 되는 가장 핵심에 야곱이 있는데 그 야곱을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얘기든 협박을 하든 이를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당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삼촌, 내가 처음에 삼촌 집에 왔을 때 라헬이 양 몰고 온다고 그 우물가에 왔는데 봤는데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뭐라도 될 만큼의 양,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난 14년에 엄청나게 삼촌이 번성하셨어요. 근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요게 말씀이 있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 양을 이끌고 야곱이 이끄는 곳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일로 가면 일로 늘어나고, 일로 가면 일로 늘어나고.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것처럼 이삭 그의 아버지도 가서 우물만 풀면 막 우물에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해본 농사인데 불구하고 100배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한 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매사시추 유 샴프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는 3만 5천 명,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수원보다도 적어요. 미국, 그런데 그곳이 최고의 관광지라고 합니다. 특산물이 나는 게 없어요. 경치가 좋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집에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냐? 조그만 오두막 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집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200년 전에 조나단이라는 분과 아내 사라라는 분이 농사를 지으며 12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4대 5대를 흘러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부대통령 1명, 대학 총장 13명,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여러분 미국은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대신해 주는 이 변호사들이 많은데 유명한 능력 있는 변호사가 거의 15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판검사 48명, 116명의 선교사와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유명한 의사, 한결같이 주변에 복 덩어리 같은 정말 강력한 영향을 줘서 미국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정도로 이 조나단과 사라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분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가문을 위대한 미국을 이룬 가문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엄청난 역사를 이뤘을까요? 여러분 조나단과 이 사라는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인 우리가 기도하면, 이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너희들이 자라나는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부모님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그렇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 또한 정말 그 부모님의 그 자녀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내 삶은 그렇게 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회 현장 속에서 일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까 얘기했던 그 엄청난 영향력과 인재들이 발굴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존슨 호키스 대학에서 사회학 교수팀이 뉴욕 슬램과 또한 빈민가를 연구하게 됐는데 200명의 청소년들을 여러분 오랫동안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들이 환경이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작업을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들이 슬램가에서 술진저병기 자식들, 마약을 중독되어 있는 자식들, 창녀의 아이들, 폭력배의 아이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며 성장할 것인가를 20년을 추적했는데 시작할 때 여러분 먼저 가설을 해놨어요. 분명히 똑같은 폭력배가 될 것이다. 술 주전병이 될 것이다. 마약 중독자, 사회의 악들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가설을 해놓고 연구를 20년 동안 지켜본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년 후에 모두 형무소에 있을 줄 알았는데 찾았어요. 200명 다 찾지는 못했고 180명을 찾았습니다. 근데 단 2명만 교도소에 있더라는 거예요. 178명은 놀랍게 훌륭한 아까 얘기했던 사회인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존 호키스 대학에서는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엇이 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까 다시 연구해 봤는데 이 뉴욕 슬럼과 빈민가 마을에는 여러분 이 마을을 지키는 여전도사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는 그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방치했는데 이 여전도사님이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면서 여러분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후에 이 178명을 알고 난 뒤에 다시 역추적해서 그 여전도사님을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되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계시는가? 그 흩어진 아이들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여전도사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야곱이 간사하고 교활하고 정말 인간이 볼 때 연약한 모습이지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재인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들을 때 참 오늘 일부 예배 때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없이 허물과 실수가 많은 지금 저에게도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주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요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가게에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요 먹고 있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막 북적북적 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요행 말고요 그게 복의 근원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람이 남의 집에 일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그전과 다르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종업원 한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면서 손님들이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자꾸 들어오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을 감동시키는 복의 근원인 종업원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이렇게 취직해서 어느 부서에 들어오면 그 젊은이를 인하여서 활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획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져요. 바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인 직장 속의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정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에 가셔가지고요 싸우지들 마세요. 제발 싸우지들 마세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왔는데 야 너 어렸을 때 너는 그거 해줬는데 난 안 해줬어 우리 엄마가 이러면서 맨날 싸워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뭐 과거 돌아가서 뭐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때 그거 형 그거 안 받았지만 엄마가 형 그걸 위해서 그 뒤에서 뭐 했어 하면서 얘기해주고 또 분위기를 그걸 유쾌하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음꽃이 만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카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꿈을 나누고 기쁜 소식으로 집안을 복의 가문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입으로 해요. 입으로. 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약점을요 오늘도 이제 새로운 셀을 만나겠지만 만나다 보면 흠과 티가 많아요. 근데 그 약점을 가지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셀 가족을 큰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을 가지고 그 연약했던 사람에게 힘을 더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셀 모임을 새롭게 일으키는 그 번성케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정탐할 때 10명이 부정적인 얘기했지만 2명이 얘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정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리 바라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품삯을 정하는 내용이 퍽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양이 태어날 때 알록달록한 유색양이 나오면 야곱이 갖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신양은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다 삼촌 라반 것이 되는 것으로 서로 계약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라반이 꼼수를 부려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자마자 알록달록한 것들, 염소와 양들은요, 자기 아들, 그것도 하루길이 아니라 3일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다 떼서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나와봤어요. 다 하얘요. 자기가 여러분 어느 정도 3분의 1은 얼룩달룩한 것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계약을 했어요. 잠자고 나왔어요. 근데 다 하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14년 동안 그렇게 무보수로 부려먹더니 이제 계약해놓고서 그나마 알록달록한 거 나올까봐 다 치워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그런 상사하고 여러분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장님하고 일하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야곱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나 일 안 해. 그리고 다 접고 들어가려는데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여러분, 야곱이 무슨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희한한 행동을 해요. 나무 껍질을 벗겨 갖고 와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튼튼한 양들이 올 때면 여러분, 물 마시고 교미할 때면 그걸 보여줘요. 그랬더니 튼튼하고 얼룩진 양들이 무수히 태어났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 그걸 믿어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러죠 라고 너무 여러분 믿음이 좋으세요. 볼 때 나는 황당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이게 황당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임신하기 전에 정우성하고 송중기하고 원빈하고 BTS의 사진을 갖다 놓는다고 걔들이 나오냐고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거를 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첫째가 뭐냐, 야곱이 여러분 오랫동안 양을 먹이면서 경험이, 그게 목자잖아요. 야곱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쌓인 거예요. 그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양은 풀을 먹을 때가 아니라 물을 마시고 교미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풀 먹을 때는 잘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물 마실 때, 교미할 때를 잘 봐야 되는구나. 그 때를 잘 알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물론 흰양은요, 여러분, 흰양을 낳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동종 접합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셔서 모든 동물들은 천부적인 자기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벗어나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이종 접합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희귀한 경우예요. 희귀한 경우. 그리고 교미할 때 이 시신경 있잖아요. 눈에 자극을 주면은 체험 효과하고 태어날 새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효과가 뭐냐, 양계장에다가 여러분 불을 환하게 밝혀두면 1.5배의 달걀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눈에 보이는 시신경을 자극하거나 음악을 들려주거나 생체 리듬을 영향을 주면은 이것들이 이게 자꾸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신만의 노하우의 전문 지식을 위한 재산 증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문제는 떠나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재산이 증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째는요,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 은혜로 보는 거죠. 이 일들을. 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야곱의 양에 잡아서 문설주를 피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뿌려놓은 문설주에 뿌려진 것의 집은요, 유월합니다. 죽음, 사망, 문제들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 여러분의 안 좋은 모든 것들이 유월 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얼룩진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오늘 야곱의 양은 어떤 양이었느냐? 벗겨진 나뭇가지에 얼룩진 양, 그것이 바로 야곱의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셀 모임을 시작하고 새로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갈 때 여러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이 올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상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룩질 수 있습니다. 셀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이 얼룩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얼룩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같이 얼룩져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얼룩져진 그 심령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양이다라고, 너는 예수의 양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아무나 얼룩져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예표하기 위해서 태어날 수 없는 양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오늘 태어났다라고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행동을 간절한 기도로 해석하는 분들이에요. 자, 신양들을 가지고 얼룩무늬 양을 얻어야 했던 야곱, 분명히 계약하고 눈 뜨고 그 다음날 왔더니 다 하얘요. 여러분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야곱은요 완전 백지 같은 상황이에요. 진짜 여기서 계약은 했지만 어디서 얼룩머리 양을 데리고 올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14년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무늬 껍질을 벗겨서 그 양들에게 물 먹고 교미할 때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바라보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잘 되는 꿈을 꾸면요 잘 되는 기도의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한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면요 여러분 뭐가 오냐면요 불뱀이 옵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불뱀이 와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망 불평하면 불뱀이 옵니다.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야곱에게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가서 노뱀을 만들어서 십자가에다 달으라라고 그랬습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거 본다고 살겠어?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면서 죽어가면서도 죽겠어 하면서 자아가 강해가지고요 교만해가지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모세가 기도하고 노뱀 만들어서 보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믿져야 본전 아닌가, 바라보자. 그리고 바라봤는데 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단순해요. 바라보라면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가 유전의 법칙을 파괴하고 극소수만 나올 수 있는 이 신양들 사이에서 얼룩무늬가 수도 없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기도를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자기의 몸이 불편한 분 있습니까? 병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건강한 자기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병을 준 게 아니에요. 연약한 그것을 그냥 보지 말고 건강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그리십시오.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인 얘기지만 저도 여러분 믿음이 늘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 문 열면은 저기 산업단지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 세계선교 비전센터가 저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자꾸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소원은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려놓고 계속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그게 관건이에요. 제가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고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건강해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 나만만 보는 분이 있어요.
계속 그 하얘진 신양떼들만 있는 신염소만 있는 그것만 보고서 머리가 허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까 찬양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들어서 그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요즘은 그것만 되면 안 되는구나. 눈을 뜨고 눈을 뜰 뿐만 아니라 뜨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자꾸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만 빛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은 자기를 속여요. 자기가 빛인 양.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는 꼭 내가 성도인 것처럼 나갈 때는 완전히 다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빛이구나. 그리고 빛을 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 자꾸 이제 여러분을 자꾸 속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형상을 바라봐야 되네요. 자, 세 번째, 그럼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런 행동을 과학적인 근거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봄의 원칙에는 원리를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혹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자 했던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아무리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했던 그 라반이 아무리 그렇게 막더라도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다 하얘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튼튼한 양, 얼룩진 양이 많이 얻은 것은 야곱의 재주 때문이 아닙니다. 영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할 것도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로는 희박합니다. 성경적 교훈과 상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구약 사건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지만 여러분 14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을 인해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지금 현실이 완전히 한 백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웠던 힘들었던 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분명한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년이 지난 후 6년 후에 어마어마한 부를 이제 야곱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이해하시는 줄 아십니까? 20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 20년 전에 너에게 말씀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너가 나 그때 약속했던 그대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20년 만에 진짜 집을 떠날 때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14년 동안 여러분 물론 처음엔 사랑했다고 내가 7년 일하겠댔지만 7년은 속인 거 아니에요. 또 그다음 6년 동안 얼마나 그렇게 했던 야곱이 얼마나 계속 라반이 계속 삼촌이 속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약삭바르고 가르친 야곱의 몫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서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런 가운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3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예.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는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고 온 양떼를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 야곱은요 되리라고 얘기만 한 거예요. 되리라. 기도하면서 되리라 되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뭇가지 갖다 놓고 너는 되리라 라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내가 말한 그 되리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한 대로 되면요 이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근데 그거에 따르는 책임이 다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되리라고 얘기할 때 내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인지 내 욕심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생각인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내 욕심의 마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되리라라고 했던 것이 야곱의 이 만들어낸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야곱에게 이르는 것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이 되려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복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의 것을 빼앗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빼앗겼다고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선한 방법대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노력한 보람도 없이 지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고 계셨다. 내가 오랫동안 목 놓아 울고 고뇌하고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셨다.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세월만 보냈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기다리고 계셨다. 외로워하고 친구는 너무 바빠 너의 전화를 받을 시간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곁에 계셨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갖고 계셨다. 내가 인생에 무의미하게 느끼고 혼란이나 좌절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갖고 계셨다. 갑자기 너의 표정이 밝아지고 희망에 벅차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해 휘파람을 불고 계셨다. 매사에 잘 풀려 주님께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해 주시고 계셨다. 내가 꿈을 따라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너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난간에 복창하든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갈수록 점점 복 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작년에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뭘 해도 된다. 뭘 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복의 근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20년 전에 호주 골드코스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병으로 인해 사임하고 이민사회에서 여러분 소문 한번 잘못 나면은 교회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5,000명 교민이 있는데 거기서 소문이 아니고 누가 오겠어요 그 교회를요.
한 120명 모였는데 계속 교인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도사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새벽 기도에 제일 먼저 와서 성도님들 다 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 교회, 또한 여러분 의지할 곳 없는 교회, 여러분 그래도 젊은 전도사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가 골드코스트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레이시아에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120명, 똑같아요. 한 120명 정도까지 부흥되고 있는데 옆에서 시기하는 교회가 문제를 걸어서 목사님이 3개월 동안 목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민 목회자, 목회 경험한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그 호주 경험 때문에 그 교회를 말레이시아에 파송되어서 갔는데 그 성도님들의 눈빛을 처음 봤을 때는 잊지 못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꼭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어서 교회가 분위기가 탁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벽에 제일 먼저 나와서 성도님들이 다 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사모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 뒤에서 같이 기도하며 버텨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어려운 순간에 가서 교회를 세워 계신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를 세우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남부권 전라도와 경상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는 중부권의 교회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복이신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빛나는 교회 이 10년간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물질로 건강한 교회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 저와 아내가 담당한 것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아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후반기에는요, 저희 아내가 카페를 맡아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3년 차인데 3년 차에 들어올 때 가장 핵심을 뒀던 것이 뭐냐면 카페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되어서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지금 한 3년째 가는데 너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을 다시 열리기 위해서 우리 사모님이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음식도 개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카페 넓습니다. 1:1 양육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이제 리더들도 지금까지 있었던 리더들과 새로운 리더들 7분을 세워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복의 근원 삼으셔서 새로운 부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가게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밟는 곳마다 복이 되었다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승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여 이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원스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위에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오늘 야곱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여러분 오늘 야곱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7년은 사랑해서 열심히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기쁘게 살아왔는데 또 반은 정말 의무의 억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도 가운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복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라반과 같은 하나님 사람을 만났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 자고 일어났더니 흰 양만 가득한 내 머리가 하얗게 될 백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상황에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제 후반기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앞에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 앞에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그 팔이 닿는 곳마다 그가 하는 것마다
것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는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반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식에 어긋난 그 욕심을 찾기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저히 이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 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넓히고 나의 생각을 넓히고 하나님이 보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 떠보니 하얀 백지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미리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여 그 어떤 사람과 현실 앞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과 같이 힘든 시간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며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확신 가운데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